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28번째 그리고 언어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주목하시는 것일까? 왜 주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주목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랍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잔뜩 기록한 것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표지가 김태훈 언행록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펼쳐보니 거기에 제가 평생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셔요. 그러면서 안 되겠네. 말이 너무 거칠어. 아니 주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점잖은 말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어렸을 적에 동생과 싸우다가 이 바보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내뱉은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렇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주님 말은 말인 거죠. 그건 제 동생과 싸우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의미 없이 내뱉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니?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옆에 써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썩을 놈이라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말이 이러하니 넌 지옥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것이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되게 될 것 같아서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당장 입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그건데 이사야 6장 5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면 당장 문제가 될 것이 언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말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왜 주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주목하신다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주목하실까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경 구절 또 하나 써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이래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을 그렇게 주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니까. 길을 가다가 한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과나무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자, 12장 3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옆에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써 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말이 바로 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그 기준으로 꼭 봐야 할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모범적입니다. 신실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함께 지내보니 언뜻 말에 짜증난다, 지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신실해 보여도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말이기 때문에 말. 그런 점에서 우리도 내가 요즘 무슨 말하고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단어 몇 개가 오간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삽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길 가다가 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지나가던 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날 하루가 다 달라지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가 시험에 들게도 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같이 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인생에서 옆에 써 있는데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거의 모든 일들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써 있는데 이 말에 이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세상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매일 밤 배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이 30억입니다. 그러나 40억의 인구가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하며 잠이 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억이 배고픈 채로 자는데 40억은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하면서 잠이 든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밤에 밥 안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자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끼의 밥보다도 아이들 따뜻한 부모의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기가 막히게 자라게 하는 그런 자양제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지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런 말은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씻어주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어떤 좋은 음식과 영양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우리는 하루 줄잡아 2만 5천 내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이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오래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금 이 4일 동안 언어 시리즈,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언어가 곧 영성이요, 언어가 곧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잊지 마시고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정말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말이 정말로 바뀜으로써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